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무엇보다 주의 일꾼으로서 부족함 없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여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님께 우리를 드리고 주여 이 예배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임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가장 걱정하는 질환 중에 으뜸이 뭘까요?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는 이제 다 달고 살아요.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몇몇 분들을 빼놓으시고는 거의 달고 살죠. 그리고 또 약으로도 관리가 되고 운동을 통해서 식이요법을 통해서도 관리가 되는데 유독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치매입니다. 치매. 여러분들 아마 치매는 상당히 한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질병인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치매 상당히 두려워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미리 치매를 검사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진행되어지는 그 치매가 생기는 걸 막기는 힘들지만 진행을 좀 더디가게 최대한 좀 이렇게 확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참 치매를 참 걱정하시는데 특별히 이 치매는요, 이 사람의 뇌 속에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해마라는 곳에서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손상이 되어서 많이 영향이 오는 곳인데 이 해마가 주로 하는 역할이 그 기억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들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를 이 철새들 중에 이제 몇몇 마리를 이제 해마에 약간 좀 손상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새를 날려 보냈더니 철새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과 관련되어져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 해마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치매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기억 상실의 증상은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의 옛날 것부터가 아니라 가장 최근 것부터 기억이 소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기억이 잘 안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기억들은 거의 다 소실이 되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억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어르신이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을 보더니 여보하고 불러요. 여보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보라고 부르냐면 남편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아들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하고 남편하고 누가 먼저죠? 시기적으로? 어차피 둘 다 힘들어요? 아들이든 남편이든 어쨌든 중요한 건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겠지만 아들보다는 남편을 먼저 만났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기억이 먼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뒤늦게 이제 기억이 나다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아들을 잊어버리고 아들을 보고 남편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기억이 소실되면서 점점 사라져 갈 때 점점 최신 것부터 사라져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남는 기억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도 그나마 간직하시는 기억이 뭐냐면 오래전 살던 집,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고향,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 부분은 잡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중간에 요양원에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사라져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로 가셨나 큰일 났네 하고 막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길을 따라서 이분들이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어딜 가셨어요? 왜 어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나 우리 집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집이라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어렸을 때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점점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게 치매의 증상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에 있는 어떤 요양원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걸 대처했냐면은 그 스위스 요양원 앞에다가 버스 한 대를 놔둬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은 이 어르신들을 다 거기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몰고 간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러냐면 집에 간다고. 그러면서 그냥 동네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마을 돌고 이렇게 몬 다음에 다시 요양원 앞으로 딱 데리고 와요. 그런 다음에 자, 어머님들 내리세요. 아버님들 내리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 집에 왔다 하면 좋아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요양원에서 하는 경우가 점점 있습니다. 점점 잊혀가는 기억들 속에서 어릴 적 집에 대한 향수와 옛날에 고향에 대한 이 그리움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흥미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점점 영적 은혜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어떤 그런 기억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기억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사는 영적 치매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영적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건 가장 첫사랑, 가장 처음에 받았던 그 첫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천국의 복음, 그것이 다시 우리를 살리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나 정작 보니까 회복해야 할 첫사랑 자체가 없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첫사랑이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강렬했던 기억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오래전 사진들을 한번 좀 보게 됐어요. 한 13년 전 사진들이더라고요. 13년 전. 지금으로 치면 13년 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그 사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사진들 보니까 우리 신길동 시절의 그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나옵니다. 저기 우리 예은이도 있는데 그 예은이가 그 초등학생 시절 뭐 그때 이제 율동하고 하는 거 뭐 예빈이는 더 어렵고 뭐 여기 있는 뭐 상명이는 기어다니던 거의 그런 시절에 막 사진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반갑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진들을 보다가 유독 제가 상당히 마음이 끌렸던 사진, 좀 뭉클했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전도를 했잖아요. 삼성공원 앞에서 자판을 펴고 거기에 커피라든지 음료수 같은 것들을 놔두고 그리고 이걸 나눠줬었어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축구 선교를 가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다 나와 있는데 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진 찍은 것들을 봤는데 어떤 분은 아기를 업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애를 옆에 손에 잡고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시절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임 집사님 그 털이 득실득실 하면서도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는 모습, 우리 전 집사님 그냥 얼굴 또 그을려가지고 또 거기서 이렇게 뭐 하는 또 모습들, 또 그 외에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뭐 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순간 그 시절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무슨 교리를 알아서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어떤 뭐 다른 뭔가 이렇게 뭐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했던 게 아니라 당시 시대에 정말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정말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첫사랑과 갓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 정신 하나가 그 당시에 얼마나 뜨겁게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하게 했었던지 요즘에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때의 그 뜨거웠던 그 가슴들이 오늘 우리를 불태우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믿음의 초석을 세우는 귀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솔직히 나름대로 크게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결국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세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세운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인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길 원하고요. 결국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원래 그 고린도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고린도에 왔더니,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니 과거에 본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잘 교제하고 서다가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새로운 교역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안타깝게도 파가 여러 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볼로파가 형성이 되고, 게바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파가 형성이 되고, 또 바울파가 형성이 되고, 이제 심지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파당이 여러 가지로 나다 보니까 교회가 파가 나눠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가 나눠지지만 이 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위에서 지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결국 그 기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어가는 인생의 교회와 인생의 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고, 이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는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날 무엇라고 부르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요, 의사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다양하게 그렇게 부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 말고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지금 알고 있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그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의 육신의 부모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이제 앞으로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결국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고, 그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다라는 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가 어디 있는 것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솔직히 고난이 많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도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좀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너무 비난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넘어지를 바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세울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나 철학적인 어떠한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그 위에다 다시 세워지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몇몇 가지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량령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그 진시 황제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진시 황제가 결국 중국을 통일하죠. 최초의 통일 황제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제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량형을 통일하는 거예요. 도량형이라는 게 뭐냐면 부피라든지 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갔는데 이 나라에서는 간단하면서 뭐 한 대, 두 대 해가지고 이런 무슨 바구니 같은 거 하나를 써가지고 이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쌀을 준단 말이에요. 요거 한 대, 두 대 하면서 뭐 한 말, 두 말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크기로 했는데 다른 나라에 갔더니 다른 크기의 어떤 다른 용어로 그거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야. 어느 나라에서는 이 돈의 단위를 쓰고 어느 나라에서는 저 돈의 단위를 쓰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위안이라는 걸 쓰고 우리는 원이라는 걸 쓰고 옛날에 환이라는 걸 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엔이라는 걸 쓰고 미국은 달러라는 걸 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나라를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량형을 하나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대로 해라 해가지고 도량형을 통일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킬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킬로그램. 여러분들 그 킬로그램이 언제 나온 얘기인 줄 아세요? 언제부터 이제 이게 확정이 된 줄 아세요? 이게 프랑스의 루이 16세. 루이 16세 하면은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진 그 왕으로도 황제로도 유명하죠. 이 루이 16세 때에 이 킬로그램을 도량형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킬로그램을 사용해라 라고 해서 프랑스에다가 영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식적으로 킬로그램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무게의 단위가 된 건데, 그러면 그 킬로그램이 프랑스에서 시작됐던 게 어떻게 온 세계에 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나폴레옹이 전쟁을 치르면서 점령한 모든 것보다 다 킬로그램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거의 대부분 나폴레옹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그램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무게를 잴 때. 그러니까 이 무게를 쟀는데 유독 유럽 중에서 킬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지금도 파운드라는 단어를 써요. 파운드 들어보셨죠? 파운드. 그래서 거의 원래 이 파운드라든지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면서 돈 화폐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금 몇 파운드, 금 몇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재는 거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일정한 그 크기를 통해서 킬로그램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영국은 파운드를 쓰는 거죠. 근데 왜 영국은 파운드라는 걸 계속 쓸까요? 간단합니다. 프랑스가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파운드라는 걸 써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이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기준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점령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점령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일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의 삶의 도량령이고 우리를 재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나 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주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도량령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고, 또 세상 외에 다른 나의 욕심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 그 안타까운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점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쓰는 그 방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은 나의 반석 대신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준, 도량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복음의 보혈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 부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나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또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는 그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삶의 모든 잣대가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위협이 어떤 위협입니까? 바로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위협 아니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학식들, 수많은 지식들, 전문적인 지식들, 어떤 다양한 그러한 것들이, 과학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때 알았던 돌 김용옥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중으로서 또 이렇게 학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양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 양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심지어 이 사람도 신학대를 다녔어요. 제가 어느 대학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좀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하는 곳은 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좀 사회운동 계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학문도 복음주의적인 어떤 학문이 아니라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학문들을 상당히 많이 좀 활용을 하고 했던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나름대로 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의 그 폐해가 뭔지 아시죠? 모태신앙이에요. 갔다 하면서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대부분 정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 대한 경험이 많은데, 큰데 임팩트가 확 큰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모태신앙 친구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특정한 체험 없이 그냥 알아서 예수를 계속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어. 내가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회개한 적도 없고, 특별하게 내가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 실험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많죠. 이 양반도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체험을 못한 거죠. 불체험을 못한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교를 다녀보고 하니까 이게 별다른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죠? 반론을 할 때. 나 그거 해봤어. 나 원래 거기 있었어.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없더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거잖아요. 아예 그냥 생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데, 나 한때 그래도 거기 있었어. 나 저런 거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 그래? 야, 진짜 그런가 본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 김용옥 씨가 은근히 기독교 안티적인 어떤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그는 경험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아마 말씀을 읽기보다는 다른 신학적인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강의 같은 걸 하는데, 호들갑을 떨면서 진짜 중요한 복음서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마복음서예요. 여러분, 도마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지금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이 66권입니다. 그죠? 신약은 27권이고 구약은 39권이죠.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이 66권의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한 성경책 안에 담고 보지만, 원래 이만큼만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워낙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걸 갖다 쓰고 어떤 걸 갖다 쓰고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쓰지도 않는 것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복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도 막 글을 썼는데 그 글까지도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정경화해서 우리가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4가지를 조건을 달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영감성이에요. 영감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는 걸 따지는 영감성.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성.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쓴 거냐에 대한 이 사도성이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보편성이에요. 당시에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상한 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막 위경이나 외경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되어진 이걸 보고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캐논, 기준, 잣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외에 나름대로 역사적 가치는 있지만 성경 안에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걸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외경을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외경을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외경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죠. 근데 그 외경이나 또는 아예 가치가 없다, 이건 신앙적 가치 없고 그냥 소설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짜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당시에 있었는데 많이 폐기가 됐겠죠. 그 도마복음서도 위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도마복음서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마치 대단한 거를 발견한 것처럼 와가지고는 얘기했는데, 나오는 내용이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죽지 않았다라니, 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젊은 시절에 부처의 제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돌을 닦았다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풀어가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면서 아유, 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러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리면 그 안에 있는 진리인 그리스도 예수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얼마나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짜 꿀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죠? 네, 진짜 꿀이요. 가짜 꿀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진짜 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혼합된 물인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단은 그렇게 해요. 사단은 생뚱맞은 거 우리한테 가져와가지고 이거 믿어라라고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또 다른 거를 첨부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것도 같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뜻 자체가 뭡니까? 다를 리자의 끝단자예요. 처음은 똑같이 시작해요. 말씀도 비슷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혼돈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만 믿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쓰러졌어도 다시 주님께로 가면 주님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세우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연 무엇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세울 것인가. 자, 여러분 기초 위에 이제 우린 무언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워야 되는 것은 각각 자기의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대로 성도들이 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서 자기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세워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워가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교회의 문제에 내가 너무나 민감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인 줄 착각해요, 사람들은. 목사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어느 집사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믿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져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세워야 될 믿음의 영향들을 조심히 잘 각각 세워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신앙이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의 신앙이 망가져 있다고 해가지고 또 나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신의 믿음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12절부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제는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제 재료를 보세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고 나무 있고 풀이 있고 짚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각각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나의 집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시련의 불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불과 같은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두 가지를 나눠서요. 타버릴 것과 타지 않을 것.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 있습니까? 시험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문제를 풀어주는 책이라고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문제를 풀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해답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문제를 풀어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을 받는 그때에 환란이 겸하여 있대요. 시험이 겸하여 있고 고난이 겸하여 있대요. 아니 성경 안에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되어 있지, 고난을 싹 피하고 문제를 싹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를 관심을 두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봐야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최근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정복이 됐죠. 그래서 아예 그냥 대통령도 도망을 가고 미군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탈레반을 내쫓으면서 미군이 거기를 점령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기뻐했어요. 자유가 왔다.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근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탈레반이 끊임없이 계속 게릴라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소모전을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자기 이익 없이 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이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정치 외교적인 부분도 그렇고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나오게 됐죠. 나오게 되다 보니까 나오지 못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나오지 못한 몇몇 사람들 한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레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맞고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조약도 다 해가지고 우리 나가는데 안전하게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 막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미국인이라서 맞은 거예요. 탈레반에게 맞은 이유는 미국인이라서 맞은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했지? 이 미국 놈들. 이러면서 때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에요. 우린 국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사람이 하늘과 대적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시험이 언제든지 와요. 불처럼 태워지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건 뭐냐면 남는 것. 내가 무엇을 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무엇이 남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세웠느냐보다 내가 세운 것 중에서 무엇이 남았느냐가 결국 나를 증명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내가 세운 것이 대단한 걸로 내가 세운 이 직분, 교회, 또 내가 세운 나름대로의 어떤 연조, 신앙적인 어떤 가치 이런 수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면서 나 이렇게 했어, 나 저렇게 했어 하면서 수만큼 얘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뭘로 삼는 게 아니라 불시험이 왔을 때, 모든 고난이 왔을 때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죠. 마치 내가 세우고 있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 것처럼.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나는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잘못된 것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을 뭐라고 할까? 멀리 찾아볼 필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런데 파당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치명적으로 받는 게 뭘까요? 사랑이 문제겠죠. 사랑이 사라지면서 소망도 사라져가요. 소망이 사라져가니까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로 세우게 하신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다해가지고 바쳐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에 그냥 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생을 통한 사랑의 부분, 소망의 부분, 이 믿음의 부분들, 결국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남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은 무엇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것을 남기고 있느냐, 내가 영원한 것을 남기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어이? 내 거 다 탔는데 구원은 받대? 무슨 말이지? 이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세운 것이, 여기서 지금 세워져서 불에 탄 것이 내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내가 세운 거예요. 내가 세운 거. 내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타는 것들은 내가 세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내가 세워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타는 것은 다 뭐예요? 내 노력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 몫은 아닌 거예요.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구원은 받을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상 받을지 아니면 상 받지 못할지는 결국 너희가 무엇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맨날 툭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당연히 인도하시죠.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순종은 내 몫인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닫는 것도 내 몫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제대로 못 믿고 내가 제대로 못 세웠는데 어느 날 막 그 불시련이 왔는데 다 무너져나고 당연한 거죠. 그게 쓰러져야 맞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래야 은혜죠. 그게 불시험이 왔는데도 쓰러지지 않으면 진짜인데, 실제로 쓰러진 게 아닌 게 진짜 쓰러지지 않았는데 진짜도 아닌데 쓰러지지 않으면 기억하시면 돼요. 더 큰 불시험이 오는 거야. 왜? 그거 태우기 위해서.
남겨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거품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잘못된 그 신앙의 거품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혜 있는 척,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척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 내가 심은 대로 걷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게 뭐예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거, 그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 믿음 생활 잘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교회 한두 번 온 걸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있는 척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그냥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 좋은 척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심겨져야 돼요. 심겨진다는 게 무슨 의미죠?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죽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선저하게 심겨진다는데 그 심지도 않아놓고 거두려는 게 속이는 믿음인 거죠. 그게 속이는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그런 식인 거예요. 희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어떠한 그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서 뭔가 날 것 같잖아요? 안 나요. 물론 나긴 나죠. 악한 것을 심었으니 악한 것으로, 욕심을 심었으니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내가 무언가 업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욕심을 심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최근에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주일날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그 EBS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일본 경제의 몰락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일본 경제가 상당히 몰락했어요. 일본 경제가 상당히 지금도 물론 여전히 총 재산이 세계 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1985년 정도 요때쯤에는 일본이 거의 미국을 앞지르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 당시에 20대 세계 기업 중에서 일본이 14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2014년 기준으로 확인을 했는데 일본이 한 기업도 없어요. 옛날에 50대 기업 중에는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지금 일본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요타 자동차예요. 도요타 자동차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나마 그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몰락했을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까를 찾아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미국이 오일 쇼크가 오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에다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 비해서 그 환율이 낮았어요. 환율이 낮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죠. 환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환율이 높다는 것은 잘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잘 살아. 근데 환율이 높은데 잘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환율이 높아서 잘 산 게 나한테 우리 거 수출이 안 되는 거죠. 비싸니까. 원가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관세도 상당히 낮고 환율도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수출도 잘 됐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1985년에 미국이 독일하고 일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너희 관세 너무 문제 있다. 환율 좀 높여라. 너희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앞으로 너희한테 안 팔 거다. 너희한테 수입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쩌어요. 환율을 좀 조작이 아니라 좀 만져요. 만져가지고 좀 다시 이렇게 좀 환율을 좀 올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소니 거라든지 이런 도요타라든지 이런 거 계속해서 잘 팔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출이 이런 게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수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자본 이런 것들을 이제 안쪽에서 돌려야겠다. 일본 자체에서 돌려야겠다 해가지고 방법으로 뭐냐면 돈을 많이 찍어낸 거야.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일본에서 경제를 돌려야 되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야지 또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하면 이자, 금리를 낮췄어요. 금리를 막 2% 이하로 낮춰놓고 막 사람들이 빌려가고요. 심지어는 얼마만큼 빌릴 수 있냐면은 집 하나를 사기 위해서 200%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이제 그 환율도 이제 많이 떨어졌겠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막 내수를 막 높아졌다 해서 자체적으로 막 내수를 막 돌리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땅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아파트 사는데 놀라운 거는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돼버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돈의 가치보다 물건의 가격이 더 뜨는 거예요. 돈의 가치보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두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값이 확 올라가는 거야. 확 올라가는 거야. 옛날에는 1,000만 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그 아파트가 어느 순간에 인플레이션이 되고 돈 가치가 떨어지고 이 물질의 자체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니까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래요. 우리 지금이 위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까 다들 투기를 하는 거야. 일본이 다 투기를 하는 거야. 일본에 얼마 안 되는 그 평이 막 몇 억 단위로 막 뜨는 거예요. 한 평에.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 있으면 도쿄 하나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그랬어. 그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자산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의 급여가 늘지가 않는 거야. 일본의 급여는 늘지 않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자산들은 너무 올라가는 거죠. 자산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갈까요? 세금이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금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상당히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는 있는데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아. 새로운 총리가 왔어요. 90년대. 그래서 야, 더 이상 우리는 투기꾼들하고 살 수 없다.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다시 좀 만져보자 해가지고 금리를 다시 올렸어요. 6%대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도 70%밖에 안 주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돈을 이걸로 팔아가지고 이렇게 또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더 이상 팔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세금은 계속 나오고 빚도 갚아야 되고 막 빚 갚으라고 독촉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안 사요.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내 집이 18억이 돼서 좋았어, 간단하면서. 근데 18억이 내는데 안 사요. 그래서 9억에 내놨어요. 그제서야 사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9억을 내도 안 사요. 그래서 10분의 1까지 떨어졌어요. 그걸 일반적으로 버블 경제라 그래요. 그때부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일본 사회가 상당히 물가가 계속 그런 상황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게다가 뭔가 좀 해보려고 아베노믹스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물건 또 풀어가지고 뭐 다시 하려고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최근에 코로나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하지 말자 그래. 그래도 하는 게 이익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올림픽을 통해서 7조를 벌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올림픽 시작할 때 4,000명이 하루에 걸렸는데 올림픽 끝날 때 14,000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손실이 12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대회를 통해서 마이너스 5조가 나간 거예요. 근데 85년, 90년 때부터 쭉 경제 후퇴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손해본 게 얼마냐면 15,000조. 15,000조. 여러분 상상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돈이에요. 15,000조.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렇게 무너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본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거품 경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거품 신앙. 조금 있으면 우리 거품 신앙 무너질 때가 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 오니까 당장에 믿음 보이잖아요. 주일날 안 와요. 물론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음인데만 그게 아니야. 교회 안 오는 걸 기뻐해요. 상황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교회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직분이 있으니까 오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너무 기회가 좋은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조사까지 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를 계속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 안 나간다가 30%래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영상으로 보겠다. 영상으로 볼 때 여러분 제대로 봐지던가요? 쉽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는 게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이미 거품이 무너져 갔어요. 코로나 딱 오니까 우리의 거품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저는 교회가 우선입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목사님 딴 거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어르신들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그런 교회들이 코로나 한번 딱 불고 오니까 완전히 중진들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무너지고 심지어 오늘날은 이상하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교회 나오라고 하는 목회자는 문제가 있는 목회자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잘해보자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다시 살려보자는 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품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놨던 것들 여러 모든 것들 거품이 거품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어오는 은혜는 없는데 내가 하는 공로와 열심들은 계속해서 쌓이시거든요. 들어오는 은혜는 없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오는 은혜는 없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임금은 없는데 이것저것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자산을 내는 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한번 터지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는데 뭔가는 세우려고 하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할 때 다니던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고, 여드스문교회 다녔으니까. 고등부 2, 3학년 예배가 몇 시인 줄 아세요? 아침 7시예요. 대학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일찍 예배 드린다고 해서 고등학생들 1학년을 빼놓고는 2, 3학년은 다 7시였어요. 근데 7시에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7시에 예배 오라면 누가 올까요? 어른들도 안 올걸요 아마? 그런데 제 때에는 가면은 바글바글 했어요. 그것도 청소년들이 2학년, 3학년 이 친구들이 갈급하니까 와가지고 막 바글바글 했어요.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난 다음에 밥 대충 먹고 난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가면 평소 같으면 1시간 걸릴 거리인데 아침이니까 그래도 30분이면 가. 그나마. 30분 돼가지고 교회에 가요. 그러면 한 6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임원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죠. 7시에 예배를 다 드려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럼 담임 선생님들하고 공과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9시가 돼요. 9시면은 이제 임원 모임을 해요. 임원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또 활동을 해요. 활동하고 나서 맨 마지막 반성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고 나면 거의 저녁 돼요. 주일은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주일을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일반 성도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근데 거의 그 당시에는 제가 청소년 때인데도 그렇게 했어요. 막 정말 뜨거웠죠, 그때. 막 너무 가슴 뜨거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말이 됐어요. 연말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때 다니던 그 여두순문교회는 연말이 되면 각 반마다 한 학년에 반이 90개가 있어요. 20명씩. 한 학년에 어마어마하겠죠. 거의 한 2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반장을 뽑는데 제가 반장이에요. 제가 반장이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상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비록 상을 놓쳐도 교회만큼은 거의 상을 놓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상을 받아서 암송대회 나가면 암송대회 상 받고 성경 퀴즈대회 하면 성경대회 퀴즈대회라서 상 받고 우수상 같은 거 항상 받았어요. 매년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때에 연말에 제가 상을 못 받았어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 상을 누굴 줬냐면은 나 때문에 항상 그 우수상을 못 땄던 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준 거예요.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임원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병훈아, 너 항상 받았잖아. 그런데 이번에 이 친구 한번 주자.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 참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많이 못 받지 않았니? 근데 앞만 봐도 나는 걔보다 한 몇 배는 더 열심히 해. 근데 그 친구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해하자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하자 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를 어른처럼 대한 거예요. 믿음의 어른처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근데 제가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이럴 수 있지? 그래도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내 몫인데 왜 내 몫을 남한테 주지?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하고 우리 반을 위해서도 얼마나 봉사하고 선생님 안 계시면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손잡고 제대로 기도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겠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봉사할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시험에 들어서 거의 6개월 동안 시험에 들어서 그 다음부터 공과 가기도 싫고 그거 뭔 말인지 알죠? 선생님 얼굴 보기도 싫더라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구한 것은 은혜가 아니었구나. 나의 기준은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였구나. 내 노력이었구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십니까? 라는 게 내 마음이었고 내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구원 주시는 게 아니라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은혜로 구원 주신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 다 팔아도 나 구원 못 받아요. 내 인생 다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공로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상을 안 줘.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칭찬하지 않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게 섭섭해. 그게 마음에 좀 안 좋아. 그래서 내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어. 이게 나를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나는 좋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난 성경 공부 많이 하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구역자니까, 나는 목장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항상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시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인색해져요. 사람이요 자기의 공로만 보고 자기를 자꾸 살펴보게 돼요. 그런 거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은혜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혀줬어요. 은혜를 입혀줘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은혜를 만들어준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챙겼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나죠? 자기 노력만 생각나요. 자기 공로만 생각나요.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하죠. 이 모든 건 내가 이뤘다. 그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끊임없이 여러분 성공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기 개발서를 보십시오. 이런 걸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 끝날 때 다 끝나버릴 것들. 그러나 인생 끝날 그때에도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이끄실 그걸 추구하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미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식 속에서는 더 지혜로우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즉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나 자랑하지 말고,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자랑하지 말고, 누구누구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기초 위에서 철저히 나는 죽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다 하고 나서도 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스스로 내 믿음을 제대로 세워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우리 거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자랑할 때 진정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